오늘 본문 말씀은 사실인데 출애굽기 24장 1절부터 8절까지 같이 병행이 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참고하시고 나중에 집에 가서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아브라함과 아브라함 후손들이 제사장의 나라 선교사로 임명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70명의 아브라함 후손들이 가나안을 떠나서 애굽에 가서 400년을 살았습니다. 그들은 400년을 애굽의 보호 아래 애굽의 기름진 땅에서 애굽의 좋은 것을 마음껏 누리며 살았습니다. 마치 북한 사람이 미국에 이민을 가서 그 땅에 정착하여 잘 먹고 잘 사는 것과 비슷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자녀를 낳는데 마치 공장에서 자녀를 찍어내는 것처럼 주렁주렁 낳았습니다. 오늘 출애굽기 1장 7절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생육이 중다하고 번식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모세는 민수기 10장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 숫자를 수천만이라고 말하고 있고, 그리고 신명기에서는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복을 주시니 그 사람들이 하는 일마다 다 잘 되어서 심히 강대하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복을 주신 이유는 애굽에 동화되어서 애굽 사람처럼 살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애굽을 비롯하여 열방을 향해서 축복의 전달자, 선교사가 되라고 주시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선교의 삶은 그들의 삶과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되심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머지는 다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을 잊어버리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며 예배해야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보호와 풍요 속에 푹 빠져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애굽 사람처럼 애굽의 신들을 섬기고 애굽의 신들을 예배했습니다. 아무런 생명도 없는 우상들, 즉 풍요의 영, 다툼의 영, 음란의 영, 도박의 영, 거짓의 영, 오락의 영, 불평의 영, 탐욕의 영, 교만의 영 등 온갖 가증한 것들을 불려 들어와서 그것들을 섬기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기도하지도 않고 말씀을 보지도 않고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갈 수 있을까? 그것은 그 안에 우상이 더러운 영들이 집을 짓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명을 감당하라고 복을 주셨는데 이스라엘은 사명은커녕 성도의 삶 자체도 살아내지 못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사명이 없으면 사망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사명을 잃으면 생명을 잃은 것과 같습니다. 살아있으나 죽은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존재의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이러한 행동에 대해 다음과 같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에스겔 20장 4절과 8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 사람아, 오히려 내가 그들을 심판해야 하느냐. 그들의 조상이 저지른 역겨운 일을 그들에게 알려주라. 그들은 나에게 반역하고 나의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았다. 어느 누구도 그들을 현혹시키는 우상을 내던지지 않았고 이백 깃의 우상들을 버리지 않았다. 그래서 나는 이집트 땅의 한복판에서 그들 위에 나의 진노를 쏟아부어 그들에게 나의 분노를 흘리겠다고 말하였다.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는 이렇습니다. 역겹다, 반역이다. 역겹다는 말은 구역질을 한다, 토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반역이란 말은
전에는 너가 동역자였는데 이제부터는 네가 원수가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태국의 성경에 역겹다는 말이 쓰레기 같다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명을 잃고 우상에 빠져서 각종 우상에 빠져서 헤매고 있는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은 더럽고 악취가 나는 역겨운 인생, 구역질 나는 인생, 쓰레기 같은 인생을 살고 있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반역한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다고 합니다. 선교사로 택함을 받은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사명은커녕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하나님이 없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세상에서 누리고 살면서 아마 하나님께 이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제 인생의 문밖에 계셔주세요. 그리고 제 인생에 개입하지 말아주세요. 부담스럽습니다. 불편하잖아요. 하고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의 상처가 얼마나 크셨든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그들을 위해 나의 진노를 쏟아붓겠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애굽에 팔아버리십니다. 애굽의 노예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사명을 잃고 우상에 빠져 헤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지막이 어떻습니까? 나라도 잃고 민족도 잃고 주권도 잃고 영토도 잃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잃고 애굽 사람들을 섬기는 노예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그들은 애굽 땅에서 부를 누리며 다 가진 줄 알았지만 그들이 하나님을 버리니까 결국에 다 잃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일제전쟁기에 우리나라는 나라 없는 서러움을 톡톡히 경험했습니다. 나라가 없어지니까 우리의 것이라고 주장할 수 있는 것들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우리 땅에서 살고 있지만 일본 사람들이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는 노예로 살아가야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자기들의 구원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들이 할 수 있었던 것은 유일하게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너무너무 참을 수가 없어서 그동안 자신의 문 밖에 버려두었던 하나님을 다시 찾고 그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것뿐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탄식하는 기도를 들으신 것입니다. 그 쓰레기 같은 인생들, 원수 같은 자들의 기도 소리를 말입니다. 출애굽기 23장 2장 23절부터 24절까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이스라엘의 자손은 그 거대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들으셨답니다. 하나님께서 들으셨다는 것은 또한 구원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만약 죄가 하나님이었다면 쓰레기 같은 이스라엘을 쓸어버리고 다른 민족을 선택해서 다시 시작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쓰레기 같은 인생 이스라엘을 바닷물에 깨끗이 씻어서 다시 쓰시겠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닷속 깊은 곳에서 세례를 받지 않았습니까? 쓰레기 같은 그 인생을 하나님께서 씻어서 사용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쓰레기 같은 이스라엘, 원수 같은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하여 한 사람 모세를 택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호렙산 시내산에서 양일치는 모세에게 가까이 다가오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내가 이 백성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낸 다음에 내가 이 산 시내산 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될 때에 그것이 바로 내가 너를 보냈다는 증표가 될 것이라.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너가 이 땅에 이 산에 다시 와서 나를 예배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출애굽한 지 셋째 달 초하루에 드디어 시내산에 도착합니다. 셋째 달 초하루 만 2개월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도착해서 가장 먼저 한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뭘까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일이었습니다. 출애굽기 24장 1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또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의 70 장로님은 나 여호와에게 올라와서 멀리서 나를 예배하여라. 바로 오늘이 3월 첫째 날이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셔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시내산까지 인도한 구원이 완성된 날입니다. 그러므로 이 예배는 하나님의 구원을 기념하는 감사 예배로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드린 예배는 감사 예배가 아니고 자신은 하나님께 선교사로 헌신하여 드리는 선교사 헌신 예배였습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며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었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의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하나님은 말이죠, 그 쓰레기 같은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 건설을 위한 제사장의 나라, 선교 동역자로 또다시 불러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제사장의 나라, 선교사로 헌신하기 이전에 먼저 할 일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쓰레기 같은 옛 삶을 청산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을 지키는 것입니다. 총신대학교가 사당동에 있습니다. 들어가는 입구에 보면 총신대학교 교훈이 큰 돌판에 새겨져 있습니다. 첫째, 신자가 되라. 둘째, 학자가 되라. 셋째, 성자가 되라. 넷째, 전도자가 되라. 다섯째, 목자가 되라. 그런데 저에게는 이 교훈이 2%가 부족하다는 느낌을 가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아쉽게도 선교사가 되라는 말씀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섯째로 선교사가 되라는 교훈이 있으면 완벽한데 말입니다. 이 총신대학교 교훈과 출애굽기 19장의 말씀에 따르면 전도사가 되고 선교사가 되기 전에 먼저 되어져야 할 게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 바로 성자,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가 내게 대하여 거룩한 백성, 성자가 되리라. 이 말씀을 뒤집어서 말하면 성자, 곧 거룩한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언약, 계명을 지켜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도착했을 때 두 가지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하나는 율법과 계명이고 또 하나는 성막의 설계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율법과 계명을 주신 목적은 신명기 4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로 건너가서 얻을 땅, 그 땅은 가나안 땅입니다. 그 땅에서 행하게 하시려고. 에스겔 2장 11절 말씀에 그 율법을 그대로 실천하면 그 율법이 살 수 있게 한다고 합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지켜 행하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그 율법을 지킴으로 쓰레기 같은 옛사람을 청산하고 새 사람으로 다시 살아갈 수 있도록 할 수 있도록 산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이 율법을 주셨다고 합니다. 산자, 즉 살아있는 자가 다른 사람도 살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먼저 쓰레기 같은 옛삶을 청산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행하는, 실천하는 새 사람, 즉 성자가 되어야 합니다.